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로 드리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탄절 감사 예배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안식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각 가정이 진정한 예배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한 영이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구순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이가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교동 제119번 성탄절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6장 찬양드립니다. 본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맹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끝절인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 사자가 선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로 1월 2일까지는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오는 2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주일학교와 오후 찬양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30일 수요 예배와 그리고 31일 송구 연식 예배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탄금을 드리실 때에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후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그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하여 오신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아직까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평강의 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옵시며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젊은이들은 서로 함께 모여 파티하고 술 마시고 그런 즐기는 날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도 아니고 또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파티하고 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마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이날 성탄절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정성이 듬뿍 담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정말 중요한 선물이며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원의 선물이 우리를 향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최고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중요한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충 급하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돈 주고 사온 선물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마련한 선물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일까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마련한 선물이 진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그러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해서 대충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 마련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계보고 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조상들이라고 소개되어진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조상들이 아니지요.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고 예수님의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해서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약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선물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이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이브와 그리고 성탄절 당일은 그냥 가족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저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최고의 선물인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이러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뜨리셔서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지옥 형벌을 당하셔야 마련할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고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신 것은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생명과 관계된 일일 경우에는 법을 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나 차선이나 속도와 같은 교통 법규를 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진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선물도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렇게 중요한 선물이고 자연의 법칙까지 그렇게 어기시면서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선물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후에 심판받을 때에 각자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이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너무너무나 중요한 선물이고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연 법칙을 어기시면서까지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선물 중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물도 있지만 구원의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생명과 관계된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은 결코 없습니다. 대신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관계된 정말 중요한 선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이 땅의 그 어떠한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고 천국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명품 선물일수록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첫 번째의 최고의 대가는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을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을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33년을 사셨다는 것은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33년을 산다는 것은 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큰 희생으로 우리가 보이지만 단순히 죄 많은 세상에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33년을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그 자체는 큰 희생으로, 큰 대가로 잘 보이지를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인간들과 함께 인간이 되셔서 33년을 죄 가운데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서 오물이 가득 찬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 오물이 가득한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 같은 똑같은 희생이요, 똑같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죄를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시고 에덴 동산까지 주신 만큼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이 범한 딱 한 번의 죄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만큼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40년 광야에서 힘들게 출애굽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가 딱 한 번 말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 딱 한 번 말로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마지막 때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만큼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행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실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33년간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 당하신 대가입니다.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지옥 형벌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당할 이유가 없으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형벌 당하심이 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냐 하면 이 지옥의 형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추운 밤에 땀이 피처럼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만큼 이 지옥의 형벌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 형벌 당하심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마련하신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최고의 명품의 선물이요, 그 최고의 명품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명품의 선물을 받았기에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을 위하여 주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린 결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 싫어하시던 죄 가운데 33년을 사셨고 또 그 무서운 지옥 형벌까지 당하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인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선물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결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 정말 귀한 선물이고 그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마련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자연의 법칙을 어기실 만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선물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 이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인간을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큰 희생을 하셨고 나아가 우리 대신하여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당하시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여 마련하신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린 결코 그 구원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그 구원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렇게 귀한 선물 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 귀한 선물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믿지 않은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 받은 우리들, 이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선물 받음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선물 받은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진정으로 받은 선물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 생명과 관계된 선물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미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 귀한 선물을 소개하고 받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또 사라지게 도와주시사 함께 만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탐망 가운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소중하며 정말 중요한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보라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